구약 성경 203쪽에 있습니다. 민수기 6장 1절로 13절의 말씀입니다. 우리 한 절씩 교독하겠습니다.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말씀하여 이르시되 포도주와 독주를 멀리하며 포도주로 된 초나 독주로 된 초를 마시지 말며 포도즙도 마시지 말며 생포도나 건포도도 먹지 말지니 그 서원을 하고 구별하는 모든 날 동안은 삭도를 절대로 그의 머리에 대지 말 것이라. 자기 몸을 구별하여 여호와께 드리는 날이 차기까지 그는 거룩한즉 그의 머리털을 길게 자라게 할 것이며 그의 부모 형제 자매가 죽은 때에라도 그로 말미암아 몸을 더럽히지 말 것이니 이는 자기의 몸을 구별하여 하나님께 드리는 표가 그의 머리에 있음이라. 누가 갑자기 그 곁에서 죽어서 스스로 구별한 자의 머리를 더럽히면 그의 몸을 정결하게 하는 날에 머리를 밀 것이니 곧 일곱째 날에 밀 것이며 제사장은 그 하나를 속죄 제물로 하나를 번제물로 드려서 그의 시체로 말미암아 얻은 죄를 속하고 또 그는 그 날에 그의 머리를 성결하게 할 것이며 십삼 절 다 함께 나신인의 법은 이러하니라. 자기의 몸을 구별한 날이 차면 그 사람을 회막문으로 데리고 갈 것이요. 아멘. 이 시간 안수 집사에 나오셔서 하나님께 특송하시겠습니다.
아멘. 교회 이곳저곳에 수고하시는 우리 안수 집사님을 위해서 다시 한번 격려의 박수로 힘껏 박수로 올려드리겠습니다. 아멘. 감사합니다. 오늘 추운 날씨임에도 불구하고 하나님 앞에 나온 모든 성도님들 환영하고 축복합니다. 여러분들이 하나님이 찾으시는 하나님께 구별됨이 있는 나시린인 줄 믿습니다. 오늘도 하나님의 은혜가 예배 가운데 넘쳐날 줄로 믿습니다. 원래 이번 주 말씀이 사사기 시리즈에 맞춰 사사기 13장의 삼손의 이야기를 한참 준비했었습니다. 여러분들은 삼손하면 무엇이 탁 떠오르십니까? 우리가 이미 잘 아는 대로 삼손은 힘이 무척 센 장사였어요. 여우 300마리를 잡아 꼬리를 묶고 횃불로 사용하는 엉뚱함을 보인 인물입니다. 그런가 하면 나귀 톡뼈로 블레셋 적군 1000명을 쳐 죽이는 그런 대단한 그런 능력 있는 사람이었어요. 그러나 무엇보다 삼손하면 우리는 하나님께 구별됨이 있는 나실이라는 사실을 먼저 기억해야 할 것입니다. 그래서 저는 나실인이 어떤 사람인지 오늘 민수기 말씀을 통해 함께 나누려고 합니다. 나실인은 삼손이나 세례요한처럼 태어나기 전부터 하나님이 이미 구별한 경우가 있는가 하면 사무엘처럼 부모가 자식을 소원한 경우가 있습니다. 그리고 스스로 자원해 나실인이 되는 경우가 있습니다. 첫 번째는 하나님이 이미 태어나기 전부터 지명해 나실인으로 삼았다는 거예요. 그리고 두 번째는 그 부모가 자식을 하나님께 바침이 된 소원을 했을 경우가 나실인이 되는 경우가 있다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세 번째는 자기 스스로가 하나님께 구별됨이 있게 바치려는 나실인이 있었다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택하신 나실인은 삼손처럼 여호와의 영에 감동되어 하나님이 주신 특별한 사명을 감당하게 됩니다. 반면에 스스로 자원의 나실인이 된 사람은 하나님이 정하신 규례대로 자신을 성결하게 하고 나실인의 규례를 따릅니다. 오늘 본문 2절의 말씀에 보시면 이스라엘 자손에게 전하여 그들에게 이르라 남자나 여자가 특별한 서원 곧 나실인의 서원을 하고 자기 몸을 구별하여 여호와께 드리려고 하면 나실인의 서원은 그 동기와 목적이 철저하게 하나님을 위한 것이어야 됩니다. 주를 사랑하는 마음에 자신의 삶을 절제할 줄 알고 세상과 구별된 삶을 살기로 작정한 사람이라는 것이죠. 만약 어떤 분이 금식하고 기도하는 목적이 자신의 욕망을 위한 것이라면 주님이 기뻐하지 않을 것입니다. 야곱은 사랑하는 라헬을 아내로 삼기 위해 어떻게 공을 들였습니까? 7년의 세월 동안 한없이 공을 들입니다. 야곱이 절대 손해볼 사람이 아닌데 라헬을 무조건적으로 사랑하기 때문에 7년이라는 세월 동안 그의 노동력을 아낌없이 바친 것이었죠. 이것은 야곱이 스스로 선택한 결정이었고 그것을 가능케 한 힘은 오직 사랑입니다. 사랑하는 이를 위해 기꺼이 자신의 모든 것을 내어드린 이 헌신은 하나님이 우리에게 먼저 보이셨습니다. 요한복음 3장 16절에 우리가 이미 잘 알고 있는 말씀이죠. 우리 다 함께 우리 성경 구절 함께 읽어볼까요?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으니 이는 그를 믿는 자마다 멸망하지 않고 영생을 얻게 하려 하심이라. 아멘. 하나님은 우리를 사랑하시기 때문에 취하신 선택은 독생자를 아낌없이 십자가에 내어주시는 것입니다. 신이신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셔서 인간의 몸으로 오셨고
모든 육체의 고통과 멸시와 조롱을 참으셨습니다. 전능하신 주님께서 먼저 우리를 사랑하셔서 하늘 영광 다 버리시고 십자가에 죽기까지 순종하신 것입니다. 그러므로 하나님을 위해 자신을 스스로 절제하는 이 나시린의 소원은 아름다운 하나님을 향한 사랑의 고백일 것입니다. 오늘 본문은 스스로 나시린의 소원을 한 경우에 지켜야 될 규례를 말씀합니다. 나시린의 소원을 한 사람은 어떻게 해야 하는가? 그 두 가지를 함께 나누겠습니다. 그 첫 번째는 나시린의 소원을 한 사람은 정하신 규례를 따라 금할 것이 있습니다. 오늘 본문 민수기 6장 4절로 6절의 말씀에 보면 우리 다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민수기 6장 4절로 6절 시작. 자기 몸을 구별하는 모든 날 동안에는 포도나무 솟아는 씨나 껍질이라도 먹지 말지며 그 소원을 하고 구별하는 모든 날 동안은 삭도를 절대로 그의 머리에 대지 말 것이라. 자기 몸을 구별하여 여호와께 드리는 날이 차기까지 그는 거룩한즉 그의 머리털을 길게 자라게 할 것이며 자기의 몸을 구별하여 여호와께 드리는 모든 날 동안은 시체를 가까이 하지 말 것이요 라고 말씀합니다. 나시린으로서 지켜야 될 규례들은 포도나무의 소산을 먹지 말고 머리카락을 자르지도 말고 시체를 가까이 하지 말라는 금지 규정입니다. 하지만 이러한 외형적인 규정을 다 지켰다라고 해서 나시린의 소원을 다 마쳤다라고 볼 수는 없습니다. 나시린의 규례를 지키되 더욱 중요한 것은 그것이 의미하는 바를 마음에 깊이 새기고 지키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 3절과 4절의 말씀에 보시면 첫 번째로 포도나무의 소산을 먹지 말라라고 말씀합니다. 나시린에게 요구되는 첫 번째가 포도주나 독주를 마시지 않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에서는 그 규정이 더 엄격하여 포도나무에서 나오는 모든 소산은 절대 먹지 말라고 말씀하십니다. 포도주와 독주는 사람의 쾌락과 즐거움을 대변하는 것으로 자기 만족과 쾌락을 위해 살아가는 삶을 내려놓고 주님으로 기뻐하고 즐거워할 것을 교훈하는 말씀입니다. 5절의 말씀에도 보시면 삭도를 대지 말라 말씀하십니다. 하나님 앞에서 자기 정체성을 잃어버리지 말고 지켜라 라는 말씀입니다. 나시린은 머리카락에 삭도를 대지 않는다라는 말씀은 삼손의 이야기를 통해 우리는 잘 알 수 있습니다. 나시린의 규정을 어기고 기생을 품에 안았던 그 삼손이 머리카락이 잘리고 힘을 잃은 이야기는 우리는 익히 다 알고 있는 부분입니다. 하나님은 이처럼 이스라엘이 유월절과 율법을 지키면서 하나님의 백성이라는 사실을 잊지 않기를 원하셨습니다. 나시린 역시 머리카락을 그대로 둠으로써 하나님 앞에 구별된 자임을 잊지 않고 하나님의 절대적인 주권에 모든 초점을 맞추라는 것입니다. 내 생각과 내 판단대로 살지 말고 너의 임의대로 살지 말고 하나님께서 말씀하시는 그 약속의 말씀대로 너희는 꼭 지켜 살라라는 말씀인 것이죠. 한마디로 나시린에게 있어 머리카락을 자르지 않고 지키는 것이 하나님의 약속을 믿는 언약 백성의 표징이라는 것입니다. 아브라함에게 하나님께서 그와 언약을 맺으실 때 할례를 행하도록 하셨습니다. 그 할례를 통해서 하나님과 아브라함의 관계가 그렇게 서로 간에 계약이 체결된 것입니다. 나시린에게 있어서 머리카락을 자르지 말라라는 이 또한 규례는 하나님과 나시린과의 관계가 체결되는 것을 의미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7절 하반절의 말씀에 보면 이는 자기의 몸을 구별하여 하나님께 드리는 표가 그의 머리에 있음이라 라고 말씀합니다.
머리카락을 자르지 않은 머리가 그대로 자신을 하나님께 드린 표징이 되었다라는 뜻이죠. 오늘 본문 6절과 7절의 말씀에 보시면 시체를 가까이 하지 말라라고 말씀하십니다. 인간의 죄는 죽음을 불러왔습니다. 그러므로 시체를 가까이 하는 것은 부정한 것으로 취급되는 것이죠. 시체를 접촉하였다라는 것은 저주와 죄악에 접촉하였다라는 상징적인 의미가 될 것입니다. 계속해서 본문 9절과 12절의 말씀에 보면 피치 못할 사정으로 시체를 만지게 되어 몸을 더럽혔을 때는 속죄 제사와 함께 자신을 정결하게 한 후에 다시 시작하라라고 말씀합니다. 주님께 구별해 드리는 일은 더 신중해야 될 것이고 죄에 대한 철저한 경각심을 가져야 된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계속해서 나시린의 서원을 한 사람은 하나님 앞에 어떻게 해야 되는가? 그 두 번째는 희생 제사로 소원을 마칩니다. 오늘 본문 13절의 말씀에 보시면 나시린의 법은 이러하니라. 자기의 몸을 구별한 날이 차면 그 사람을 회막문으로 데리고 갈 것이요 라고 말씀합니다. 나시린은 하나님을 위하여 자신의 몸과 마음 그리고 행동을 제한하고 소원한 기간을 성실하게 마쳤지만 소원의 마침은 속죄제와 번제 그리고 화목제물과 소제물과 이런 희생 제사를 통해서만 하나님께서 소원의 기간을 마쳤다라고 인정하시는 것입니다. 16절로 17절의 말씀에 보시면 하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제사장은 그것들을 여호와 앞에 가져다가 속죄제와 번제를 드리고 화목제물로 순양의 무교병 한 광주리를 아울러 여호와께 드리고 그 소제와 전제를 드릴 것이요 라고 말씀합니다. 제사를 통해 소원을 마치려는 이가 제물을 가져오면 제사장은 순서를 따라 제사를 드립니다. 그 중에 속죄 제사가 가장 먼저 드리게 되는 것이죠. 이는 하나님과 사람 앞에 헌신이나 감사보다 제사함이 우선임을 의미하고 있습니다. 속죄 제물을 드리라 함에서 알 수 있는 것은 주를 위하여 헌신하는 자라도 존재적으로 죄인일 수밖에 없음을 말하는 것이죠. 번제를 드리라 함은 소원의 기간이 끝나도 헌신의 삶은 계속돼야 됨을 의미하고 있습니다. 주의 백성으로 부름받은 성도라면 그 직분이나 서원에 관계없이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삶을 최우선순위로 정하는 것입니다. 마지막으로 화목제물을 드리라고 말씀합니다. 성도로 부름을 받고 헌신할 수 있게 된 것이 주님의 은혜임을 알고 감사하는 것입니다. 계속해서 18절의 말씀에 보시면 정한 규례대로 제사를 마치면 그는 머리털을 밀어 화목제물을 드리는 불로 태우라고 하나님께서 말씀하십니다. 이처럼 나시린의 서원과 규례들을 통해 우리는 나시린으로 오시는 예수 그리스도를 보게 됩니다. 하나님을 사랑하기 때문에 자신을 온전히 바친 나시린처럼 예수님은 사랑하는 우리를 위하여 자신을 구별해 드리셨습니다. 바로 성육신과 십자가입니다. 신이신 하나님이 죄 없는 사람의 몸으로 구별됨으로 하나님 앞에 그대로 올려지셨습니다. 그리고 그 몸으로 우리의 대속을 위해 유월절 어린 양의 희생 제물로 온전히 십자가에 바친 바 되셨습니다. 나시린으로서 자신의 행동을 스스로 제한하고 온전히 자신의 모든 것을 드려 헌신하신 것처럼 예수님은 우리를 사랑하기 때문에 낮고 천한 인간의 모습으로 이 땅 가운데 찾아오셨고 십자가에 달려 모든 물과 피를 쏟으시며 그의 전부를 우리에게 내어 주셨습니다. 나시린의 소원이 희생 제사로 마침이 되듯이 예수 그리스도는 당신의 죽음으로 완성하셨습니다. 십자가에 달려 죽기 직전에 테텔레스타이, 주님께서 다 이루었다라고
한마디 외치셨습니다. 주님의 이 외침은 이 땅에 오신 그분의 목적을 다 완성하셨다라는 의미입니다. 예수님께서 나시린의 사명을 완성하신 결과 마음과 육체가 원하는 대로 살며 세상의 즐거움과 쾌락을 추구하던 우리는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삶의 이유와 목적을 따라 살 수 있게 되었습니다. 허망한 것들을 주인으로 섬기던 우리가 오직 하나님과 예수 그리스도만이 나의 주인이심을 고백하게 되었습니다. 주님의 십자가와 부활의 복음은 죄의 종노릇하며 한없이 끌려가던 우리를 죄와 사망 권세를 이기고 승리하는 새 생명을 주셨습니다. 주님의 십자가는 우리를 부정하게 하는 것이 아니라 우리를 정결하게 하고 영원한 생명으로 이끄는 구원이 되었습니다. 말씀을 맺겠습니다. 나시린으로서 지켜야 될 규례가 있듯이 성도로서 살아내야 될 삶의 규례가 있습니다. 주를 사랑함으로 자신을 내어드리는 나시린으로 하나님께 드리지 않으시겠습니까? 하나님이 우리의 주 되심을 믿고 모든 불의와 거짓된 세상으로부터 구별된 삶을 살아가는 우리 모두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죄를 멀리하고 깨끗한 마음으로 주님 오실 때까지 주의 이름 부르며 그 주님을 끝까지 사랑하는 우리 모두가 될 수 있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이 시간